그들은 불을 토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손을 댄즉 되는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질병이 현장에서 완쾌되는 기적을 이루는 대단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때로는 불안하기조차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였습니다. 불안을 몰아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위해서 무던 애를 썼습니다. 아멘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역사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기에 침묵하던 입술을 떼고 아멘의 함성에 동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약한 한 줄 오라기가 다른 한 줄을 만나 엮어져 동아줄을 이루듯 그들의 약한 믿음이 점점 강한 믿음으로 역사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이 자라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네들의 믿음이 관념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믿습니다, 믿습니다 연발하다가 나중에는 간절함을 더하기 위해서 믿습니다만 연발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만큼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들은 흘리는 땀의 수고를 결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위해 현실에는 성실한 땀을 흘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진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세워질 수 있게 만들었던 결정적 단초였고, 그네들이 꺼낼 수 있었던 크레딧 카드처럼 하나의 상징이자 거룩한 힘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카드 하나가 더해집니다. 세움을 위해서 세움받은 교회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믿음의 역사와 더불어 또 하나의 카드가 그네들을 장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오늘은 수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수고라는 말, 그냥 우리가 흔하게 하는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그런 의미로서의 수고였을까요? 이 헬라어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수고할 때의 수고는 어떤 개념일까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포스라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수고, 더 나아가서 함축적인 의미로는 고통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카드 하나를 꺼내고 싶은데, 헬라어 사전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더 의미심장한 뜻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벤 상처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 살이 빼어서 상처가 난 상태, 그걸 가르쳐서 코포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 볼게요. 수고합니다. 그런데 아주 부드러운 비단결 같은 것을 만지는 수고가 아니었어요. 푹신푹신한 솜 같은 물건을 터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기에 쉽고 수월하고 편안한 것을 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터프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칠었다는 것이었죠. 조심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베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말하는 코포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수고는 일하다가 베어지는 고통이 있는 수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콥토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콥토라는 단어는 더 의미심장합니다. 찍다라는 뜻이 있고요, 가슴을 치다라는 뜻이 있고요, 한숨 짓다라는 뜻이 있고요, 슬퍼하다, 애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과정 속에 한 대상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콥토라는 단어와 코포스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궁함은 짝이 되어줘야 되는데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를 위해서 내어주는 헌신을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합시다, 그렇게 많이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허공에 사라지는 메아리와 같이, 그래도 메아리는 돌아오는 음색이라도 있죠. 그냥 공중분해해버리고 아무런 반응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애들 말로 그때 당하는 걸 마상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려집니다. 에이, 나도 자존심이 있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난 할 만큼 했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내 아내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내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 인간관계를 해나가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려가면서 내가 한 번 더 헌신해야지, 양보해야지, 평화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무던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 바로 그런 것이지요. 에이,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다시 아니야, 그럴 수 없어. Never stop. 멈출 수 없어. 가야 해.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라고 말씀하시잖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수많은 고통과 패여있는 골짜기, 그 많은 함정 속에서도 딛고 일어서야 된다고 그러잖아. 해야지 다짐을 합니다. 사랑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전한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상대방이 달라졌으면 참 좋겠는데요. 마찬가지예요. 할 만큼 다 했어요. 멈추고 싶었던 그 과정도 통과했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싸늘해요. 그런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가슴을 칩니다. 내가 언제까지 더 하란 말이야. 슬퍼합니다. 마침내 애곡까지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사랑의 수고라는 얘기예요. 조금 하다가 수틀린다고 에이 그만둬, 나를 인정해 주지를 않잖아.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알아주지를 않아요. 어떤 때는 막 가슴을 치고 싶어. 애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을 또 통과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헬라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수고의 의미였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세워져야 할 바로 그곳에 나타나니까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빠, 엄마의 사랑의 수고는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가슴을 칠 때가 있었잖아요. 야, 이놈들아, 내가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애썼는 줄 아니? 난 모르게 자녀들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던 엄마 아빠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부모의 눈물기도 자녀의 평생 보장이라고 말이죠. 누군가는 울었어요. 누군가는 가슴을 쳤다고요. 누군가는 힘을 쏟았어요. 스크래치가 나요. 베어지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다가 좋은 아빠가 되어지고 좋은 엄마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애쓰다가 상처가 난다면 많이 아프겠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수고는 결단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흘린 눈물,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었던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찢겨진 그 고통,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안장로님의 외치는 기도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울 때입니다. 울 때이어요.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저는 믿습니다. 전화 이복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대한민국은 건재하게 될 것이고 하늘 은혜가 여러분들의 눈물의 그 현장에 꽃이 필 것이며 열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에 상처가 생겨도 찢기는 고통이 있어도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사랑으로 덧입혀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라고 말이죠.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는 물론 love이지만 헬라어 성경으로는 아가페입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헬라어는 참으로 정교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사용된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설명할게요.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 스토르게는 부모 자녀 간의 혈육적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엄마의 자녀를 향한 사랑, 뭐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스토르게입니다. 또 하나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학문을 가까이 하는 사람, 나는 학문을 사랑해 할 때에는 이 필리아를 사용합니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그래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필리아 더하기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 필로소피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단어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지요. 에로스예요.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신적인 사랑입니다. 배반한 인간에 대해서도 용서하시고 다가와 안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떠난 존재들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시며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재미있는 내용을 책을 통해서 보았어요. 이 네 가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더 인간이 되어 간다 이야기하면서 어떤 학자는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한번 들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설명한 것을 한 줄로 엮어 목걸이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받으며 필리아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 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 이해되셨다면 아마 제 설명을 잘 들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간은 태어나지요. 엄마의 사랑으로, 친구의 협력으로 점점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듬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실패와 성공의 희비의 쌍곡선에서 깎여져야 할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더해지면 성숙해져감에 따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며 나누는 사랑을 살아가다가 주님 품에 안긴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완성된 존재가 아닐까요?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사랑 중에도 적어도 스토르게의 방식의 사랑으로, 크게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변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찔려오는 통증이 있습니다. 배임의 아픔도 있습니다. 배반당하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Never stop. 멈추지 않겠다. 이것으로 주변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사랑에는 고통에 따르는 법이야, 그런 말들도 나누었겠지요. 그러나 이 고생, 이 수고 끝자락에 하나님께서는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세움을 입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의 화려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 어떤 고통과 배임의 상처와 눈물의 현실 속에서도 멈추지 아니하는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카드 하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래전 우리 소세진 집사님께서 저에게 추천해 주어서 무심코 봤던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노트북이라는 영화예요. 여기서 말하는 노트북은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제대로 우리 어른들의 관점에서 번역을 하자면 공책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쓰여지지 아니하는 공책. 이 영화는 단순히 로맨스 영화를 넘어서 사랑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루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다라는 평론가들의 평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해요. 이 영화를 소개하는 것은 사랑의 아름다움이 이 영화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 노아와 여자 주인공 엘리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의 진정성과 특별히 헌신과 희생, 그리고 점점 나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패여 있었던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하면서 밀려오는 감동으로 아름다운 대서사시를 이루어 나가는 영화 자체가, 저는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비슷한 사랑이겠구나,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또 하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이 시간도 모자라는 시간에 이 영화를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 영화가 그리는 것은 불변하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노아와 엘리는 사회적 배경이나 환경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남자친구 노아는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여자친구인 엘리는 상류층 중에 상류층입니다.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청춘, 불타는 젊음이 있었을 때 둘은 눈이 맞았고 순수한 사랑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잘것없는 가난한 청년이란 이유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는 엘리의 부모들의 공격도 노아는 감내해 나갑니다. 심지어는 소셜 포지션으로 봤을 때 상위 2%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엘리의 부모는 밀어붙이는 부모의 강력한 그들의 고집스러운 사랑으로 인해서 상류층 남자와 정혼하기까지 되어지는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시간 속에 변하지 않는 그네들의 강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희생과 헌신까지 보태지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엘리를 위해서, 여자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힘든 현실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언감생심, 네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야. 수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육체적 학대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 일을 향한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엘리 역시 사회적 기대를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따르려는 용기를 선택합니다. 주변에는 야, 그 사람 만나면 너도 그 사람 팔자 되어져. 너의 가정적 위치를 한번 생각해봐. 너 가만히만 있어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네가 정말 선택할 수 있는 남자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이. 수많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를 위해서 부모님이 말씀하는 저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 사랑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많이 갈등을 하다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은 자기의 선에서 많은 희생을 이루어 나갑니다. 지불하는 대가가 단순하지 않았어요. 사랑이란 달콤한 꿈만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현실적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제가 조금은 보았을 때 에이 그 철없는 것들, 이런 그림을 띄운 것은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한때 철 모르는 사랑을 하면 저렇게 좋아할 수 있겠지. 여러분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순간에도 그들은 변치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노년의 신부가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노년의 어른이 공책을 들고 무언가를 읽어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 부부의 스토리였습니다. 아내가 노인성 치매로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젊었을 때 불타는 사랑, 수많은 곡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희생, 섬김, 그 모든 것들을 글로 옮겨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쫙 읽어주는데 할머니가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릅니다. 그때 마침 깨어난 거예요. 잊어버림의 순간에서 딱 깨더니 노아, 당신이 내 남편이잖아요. 이거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 서로 또 부둥켜 앓고 막 그랬겠죠, 부부니까. 그러다 갑자기 날아가 버려요.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추근덕거리세요? 순간이에요, 순간. 몇십 주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인 줄 알아서 껴놨던 사랑이 그만 자기를 추행하는 남자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또 울면서 여보 나야,
그러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거죠. 자녀들까지도 와서 아버지 이만했으면 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러다가 아버지까지 큰일 나겠어요. 자녀들이 만류할 정도로 남편은 끊임없이 아내 옆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누었던 사랑 이야기, 공책에 기록했었던 것을 들려주며 현실적 고통을 견뎌내는 모습을 영화는 잠잠히 그려냅니다.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아내가 점점 위경에 직면하게 되어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게 됩니다. 남편은 결단합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 날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병원을 탈출해서 아내 침대 옆에 눕습니다. 그것으로 영화는 끝나요. 근데 저의 이 모자라는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봤더니 남편이 같이 죽은 것 아니었을까? 그 뒷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 그러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요, 행복한 순간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 나를 만나서 행복했니? 그러면 달콤했던 순간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나는 불행해서 너를 만난 것이 최대의 실수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그려나가는 것은 달콤함의 순간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가슴 아려하며 가슴을 치면서라도 회복을 위해서 꿈틀거렸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노라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동시에 세우고자 지불했었던 대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노라.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으세요? 얼마나 가슴을 치셨어요? 그것이 사랑의 한 페이지입니다. 자, 믿음적으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 이어나가면서 혹시라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났던 갈등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것도 사랑의 또 하나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 때로는 베이는 상처의 아픔, 오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생기는 가슴앓이와 가슴침, 역시 그것도 사랑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의 자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이 주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주님은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움의 아름다운 역사, 열매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가게 되더라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사랑의 수고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교우들의 아름다운 타이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 그 스토리를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나를 부인했던 베드로, 나를 저주했던 베드로, 마침내 나를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반전이지 않아요? 나를 부인했던 베드로, 나도 너 모른다 말하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를 저주했던 베드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를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 나도 너를 버리고 떠날란다 그러지 않았어요? 부인했던, 저주했던,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 묻겠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너 나 사랑하니 난 너 사랑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헬라어 성경에 근거해서 보면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요. 아까 헬라어 4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랬을 때 요때 사용된 단어가 아가파스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아가파스메. 그 말은 네가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지고 쪼개지고 엄청난 시련이 와도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는 불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가파오세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제가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억장이 무너져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베드로가 헬라어로 살펴보면 아가파오세 그러지 않고 필로세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사랑 못하겠습니다. 내가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기까지 했었던 내가 어떻게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친구의 사랑으로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기를 2차례 더 하셨어요. 마지막 질문을 던지실 때는 주님께서 아가파스메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질문을 던질 때는 필레이스메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는 사랑하겠니? 그러자 베드로가 예, 제가 필로세 하겠습니다. 친구의 사랑으로는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사랑의 수고를 또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저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교회사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봅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지금은 베드로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언젠가 이 친구는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존재임을 내가 알아. 지금은 흔들리지만 얘에게, 베드로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 아이는 달라질 거야. 여러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필로세, 필레이스메,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니? 베드로는 예, 필로세,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끝납니다. 요한복음이 지나서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불을 받았던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저주했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것들을 떠올려가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이 왔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고사하고 찢기고 깨지고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가 순교의 현장에 당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요거는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요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나?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셨을 때 나는 그때 필로세 했으면 안 됐습니다. 아가파오세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해서 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고 나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찢기고 깨지고 터지고
내가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순간 베드로는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주님,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 보시지요. 내가 이제서야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가파오세, 아가파오세.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만든 스토리텔링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 천국에 가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면, 베드로 사도요, 내가 성산교회에서 이 설교했던 거 혹시 들으셨나요? 당신 이런 감동으로 십자가 지셨나요? 아마도 베드로가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야, 너 내 마음을 어찌 그리 알았노? 정말이죠. 정말이요. 너 내 마음 어찌 알았노? 묵상하고 또 묵상했더니 그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참 많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해 봤어요. 헬라어 원문을 펼쳐가면서 그 속속들이를 한번 깨닫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가 은퇴하는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경의 진수를 좀 드러내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일 수 있겠구나. 도망갔던 베드로가, 필로세했던 베드로가 죽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 단초는 아가파오세 할 수 있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감싸 안았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설교는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을 위해서 드렸던 겁니다. 이제부터 설교 시작입니다. 말씀을 닫으면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생겨도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쉽단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니? 찢기고 깨지고 상처가 생기고 성도 간에 오해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세워나가다가 자녀들한테 비록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었던 모든 상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겠니?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도 감당하다 베이는 상처가 생겨도 가슴 칠만한 아픔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멈추지 않겠니?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설교, 오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복음성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대요. 거짓이 없대요. 성실하시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데요.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 화려한 꽃이 있어요. 여기 하나를 시들었어요. 시드름이 전체를 망가뜨릴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들은 그것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꺾지 않으신대요. 내가 상한 갈대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그 사랑이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세우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울 것이고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사랑, 그 사랑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의 수고는 한 번쯤 했다 상처 났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찢기고 깨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믿기에 이 모든 것들도 감당해내는 내가 되어짐으로써 자녀들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위대한 역사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답게 나 역시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살아나기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